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한 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중창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네. 그 가사가 그렇게 나가죠.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혼.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 혹 어떤 문제가 있으시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걱정거리라든지 그런 거를 놓고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세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셔서 내가 또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신앙이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보셔서 그렇게 감사하심으로 진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이 10계명 중에 제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다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계명이었죠. 이 세 번째 계명도 역시 그런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주기도문 첫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 처음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게 이게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능력과 소유, 또 건강과 힘, 몸까지 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제 세 번째 계명의 정신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셋째 계명은 예배를 드리는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정신이 뭐냐? 이 예배는 우리가 찬송 부르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행위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셋째 계명의 해석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이름 참 중요한 것이죠. 누가 내 이름 욕하면 기분 나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더욱더 더 그러시죠. 그 이름은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하나님도 이름이 있으십니다. 거룩한 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가 그 이름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름이 다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 뜻은, 그 이름의 뜻은 그 소유한 사람의 어떤 본질과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물건이나 사물에 대한 이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과 영원하심,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 신적 성품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호와란 이름을 강조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여러 이름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성호가 여러 개가 있는데 특별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지만요, 영어로는 더 간단합니다. I am이에요. 그냥 I am. 그럼 보통 I am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I am 뭐 앤드류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I am이에요. 나다 무조건. 그런 분들 있죠. 전화해서 접니다. 저가 누구예요? 아니면 나야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데 나야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근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야 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으니까. 나다. 사람이 그러면 그건 건방진 건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건 마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애굽에게 구원자로 보내시겠다 그러셨더니 모세가 아니 어떤 하나님이 보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밝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럼 이 스스로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선 첫 번째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이런 분이 똑같은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있다는 것은 원인 없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다 부모님이 있으니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원인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독립된 존재로서 어느 것에도 제약되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절대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셔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랬죠.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대요. 나밖에는 신이 없다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두 번째로 영원한 자존자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자존자.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영원한 자존자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똑같으신 분이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뜻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분.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4장 31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언약을 한 번 하시면 절대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구절에 또 한 가지가 나와 있죠. 네 번째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넘치시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백성들이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망령되이가 무슨 뜻이에요? 망령되이. 이 망령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주 가볍게 혹은 거짓되게 부르는 것이 망령되이예요. 함부로 가볍게 거짓되게, 그게 망령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거짓되게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버릇같이 그냥 주여 주여 이러고 아버지 뭐 이런 게 막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 이것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컫지 말라. 일컫지 말라라는 뜻은 뭐냐면 그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치켜 올리면서 악용하는 거래요. 치켜 올리면서 악용하는 거. 뭐 이런 옛날 사극 드라마 보시면 그런 간신배들 있잖아요. 마마 계속 왕의 이름만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처럼 헛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치켜 올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나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 번째 계명의 그 구절의 해석의 의미이죠.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좀 구체적인 예를 봐서 어떻게 하면 이 세 번째 계명을 범할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큰 두 번째,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내가 고백하는 이 이름을 믿지 않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이름만 아무리 외친다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돌아서서는 믿지 않고 그 이름을 또 악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거짓되게 부르는 것이나 또 헛되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신적으로 그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식만 취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 어떤 이유로 사용하든지, 예를 들자면 뭐 옛날에 그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귀신이나 드라큘라 이런 나오는 영화 보면은 십자가 막 이러는데 결국 그 십자가가 힘이 없어서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런 예죠. 그 미신적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십자가만 들이댄다고 그게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용하면 그것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름을 이용하는 그 제사장들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거짓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죠.
야, 나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맹세한다. 이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거짓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그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면 아니라만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맹세 많이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스 아니면 노 그걸로 끝이지 거기다 막 이렇게 맹세하고 뭐 하늘을 불러 맹세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진실 그대로 솔직하고 명쾌하게 답변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적으로 남용하는 것, 또 형식적으로 부르기만 하는 것, 아니면 거짓 맹세해서 그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거짓을 정당화하는 이런 것들이 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럼 큰 세 번째로 이 제 셋째 계명의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셋째 계명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우선 첫 번째로는요, 아담과 하와도 이 셋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셋째 계명을 범했어요. 어떻게 범했냐?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뱀이 왔잖아요. 뱀이 와서 하나님이 진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여자가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했죠. 이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하고 뺐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과 비교해 보시면 추가한 내용이 있고 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랬는데 정확하게 안 하고 거기다 자기 생각 추가한 것도 있고 자기가 뺀 것도 있습니다. 그럼 뭘 추가했냐?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내용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뭘 뺐냐 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우리말로는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너무나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뭘 강조하는, 어떻게 강조하냐면요, 그 강조하는 것을 단어를 2번 반복해요. 그럼 정령 죽으리라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죽는다가 히브리어로 모트예요. 모트. 그러면은 정령 죽으리라는 모트입니다. 2번 말하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모트. 한 번을 뺀 거죠. 너무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죽을지도 몰라. 또 그 앞에 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maybe 죽을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정령 죽이라는 말에서 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붙이면서 얘기했지만 거기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추가하고 약화시키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첨가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판을 하셨냐 하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장 안에다 그것을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하와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자기 생각을 거기다 투입시킨 것처럼 이스라엘 종교자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잘못됐다, 그게 악이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선악과를 먹은 그 사람의,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들의 특징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선에다가 악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인간 생각을 살짝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겉포장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까보면 거기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교훈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을 거기에 사람들에게 은근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비판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그것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누룩이 이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짓된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런 범죄를 했고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들도, 후손들도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저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 이름을 붙잡고 믿고 따르면 저희에게 구원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순수한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란 기준과 어긋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믿지 말고 오직 성경에 계시된 말씀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유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요, 빌립보 2장 11절 보시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저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성경 여러 군데에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악령들과 귀신들이 벌벌 떨어 다 도망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모든 악령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물러갔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시면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란 이름을 저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따를 때에 저희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령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영이 저에게 임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한 가지 더 새로운 이름을 하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봤는데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내용이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그래요. 대제사장 기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이 17장 전체 1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름을 말씀하셨냐? 6절 보시면 나와 있죠.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 보시면 또 나와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켰나이다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새롭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보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그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받으면 그게 양자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는 저희를 보전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는 저희에게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 보시면은요 놀랄 만한 구절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부르지 말래요.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한 분만이 아버지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의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섭리로 지켜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여쭤봤을 때 다 주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아주 멀리 계신 남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친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고 믿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나아갈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저희를 지켜주고 저희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는 그런 역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보시면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장면이잖아요. 아주 이 조그만 애예요. 다윗이 와서 아니 왜 저 이방인하고 싸우지도 못하냐고 이렇게 벌벌 떠냐 그러면서 내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담대히 나갔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골리앗은 9m의 거인이었어요. 이 골리앗은 누구냐? 우리 앞에 있는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희 앞에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또 악령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도 다윗 같은 믿음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 때에 저희 앞에 있는 모든 대적 다 물리쳐 주시고 항상 만사 형통과 승리의 역사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단 마귀와 모든 악령들이 아버지 이름 앞에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제 세 번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보며 말씀의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외칠 때에 저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저희 앞에 있는 모든 난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금을 바치고자 합니다. 헌금 바치는 손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고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